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옷을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하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단단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울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읽은 말씀 가지고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꽤 오랫동안 성막을 살펴봤죠. 물론 너무 많이 살펴봐서 기억나는 것들이 많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기나 수치, 규빗, 모양, 연도 이런 모양들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늘 성전과 성전 만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반복적이고 한결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율법을 지켜라.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얼마나 힘들게 되고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셨죠. 또한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성전에 있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다룰 때부터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 옆에 보면 학기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굉장히 웅장하고 멋져서 영광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큰 가치와 의미 부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초라하고 외진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라고 한다면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감옥에 있을 때 또 가족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아니면 함께하는 동료로부터 끝까지 비굴해지지 말고 끝까지 너의 태도를 올곧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받죠. 그 얘기는 뭡니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일본에게 굴하지 말고 독립을 위해서 그 감옥에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두려움이 당연히 오지 않겠어요? 나의 죽음, 내 가족의 죽음, 또 누군가 소중한 사람에 대한 협박과 그런 두려움이라면 우리는 당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은 안중근이 감옥에서 있을 때에도 그의 어미가 편지를 보냈죠. 너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거기서 죽으라. 그것이 정말 그 순간에 감옥에 있는 본인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들 나라 역사에서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간의 영광과 명예와 존경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에 우리가 두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켰을 때 그들의 삶은 달라졌어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이제 우리 망했다. 우리 식민지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셨고 너는 여기서 살아남아라 하셨다.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비굴하게, 낙로하게 정말 이곳에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당당하게 포로,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당당하고 멋지고 만족스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이 모든 기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기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의 크기를 기억하시나요? 네, 다 기억하시죠? 마음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뜰 말고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만 본다면 폭이 10규빗, 길이가 30규빗입니다. 높이도 10규빗. 1규빗이 45cm 정도 되고 대충 50cm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은 폭이 5m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15m, 높이도 5m 정도 되니까 그렇게 작은 크기가 아니죠. 크게 느껴지는 듯 하면서도 성소와 지성소만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큰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전과 비교하면은 폭으로는 굉장히 작은 거죠. 우리 반 정도, 반 조금 안 되고, 뭐 성소, 지성소 다 합치면 우리 성전이랑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성전 내부가 전부 다 금이에요. 금. 우리 성전에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 카메라 거치대, 피아노, 마이크, 강대상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되겠죠. 가장 작지만 가장 비싼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저마다 저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이 성전의 귀한 것들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겠죠. 아니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소가 이렇겠구나. 성막에 있었던 구약시대 모세의 성막이 이러한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있겠구나. 시세로 따지면 비교할 수조차 없죠. 또 우리 성전보다 솔로몬의 성전이 더 화려했지만 멋졌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이 많이 파괴되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어설프게 복구된 그 허름한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을 반복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더 좋습니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전 영광보다 지금 영광이 더 크리라. 지금의 너희의 삶이 이전에 더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얼마나 만족 못하고 초라한지 모르지만 지금이 이전보다 더 그 영광이 크리라. 이전의 평강보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이 더 크리라. 믿음이 약했던 그때 내가 너희를 통하여 기뻐했던 것보다 믿음이 더 커진 너희를 통해 내가 기뻐하고 평안을 주리라. 우리는 오늘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는 이 시대의 성공한 인생은 좋은 명품 아이템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얼마나 좋은 것을 얼마나 한계 있고 얼마나 한정인 것들을 들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인생, 멋있다, 부럽다라고 표현을 하죠. 사는 집의 평수를 점점 넓혀가는 것입니다. 브랜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입니다. 외제차를 타는 것입니다. 고급진 좋은 식당을 자주 다니는 것입니다. 더 자주 해외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남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높게 더 많이 삶을 누리는 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지금은 말합니다. 자기 만족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 만족을 뛰어넘어서 남에게 보여지는 삶의 현황까지가 어떠한가가 성공과 행복과 만족의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이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도 할 수도 없고 동시에 잘된 흐름도 아닙니다. 사람은 현실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나는 괜찮다 말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소소한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악한 마음, 악한 의도, 악한 목적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은 다 귀한 것들이고 좋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릇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그릇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릇도 용도에 따라, 크기에 따라, 디자인에 따라,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 내구성에 따라, 만드는 회사에 따라, 대상에 따라 크기가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사람이든 물건이든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똑같이 찍어내더라도 우리가 그냥 쓰는 그 동전들도 생각해 봅시죠. 1968년에 만들어진 10원짜리 노트 몇십만 원에 팔리기도 하고
뭐 몇 년도에 만들어진 뭐 100원짜리는 뭐 몇백만 원에 팔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들고 다니는 100원짜리는 요즘엔 아무 쓸모가 없죠. 무엇이든지 똑같은 물건일지라도 시대에 따라, 때에 따라, 용도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만족에 의해서, 또 각자의 형편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성공을 이뤄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맛집이라고 무조건 성공하진 않죠. 맛집이라고 무조건 내 입맛에 맞지도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맛집은 무조건 가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면 가는 것이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먹는 것을 남에게 보일 필요도 없고, 내가 먹는 것으로 남에게 평가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 갖고 싶다면 그것이 지나치게 비싼 명품이나 불필요한 물건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아끼고 내가 모으고 내가 또 알뜰하게 해서 그것을 갖는 것 또한 저는 하나의 성취이고 또 하나의 소소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된다 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도 고층의 넓은 최신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넓은 거실에 여백의 미가 있는, 방에서 화장실 갈 때 한 4-5걸음에 가는 것 말고 천천히 우아하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한 20걸음 걸어가 보고 싶어요. 그 공간감과 그 거리감. 또 고층에서 경관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거나 하루를 시작할 때 커튼을 거치면 높은 햇살이 탁 이렇게 밀려오고, 건물에 가려서 햇빛 반만 오거나 이런 거 말고 온 햇살을 온몸으로 받고 저녁이 되면 높은 곳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야경이나 밑에 어떤 사람 구경, 길 구경 할 수 있는 것들, 아름답지 않나요? 그런 여유. 예전에 20년 넘게 반지하에서 사람들 발목만 보고 살다 보니까 일단 땅 밑이 아니라 땅 위에 사는 게 인생의 목표처럼 되어버렸었습니다. 꿈이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2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살 때 달동네 같은 그 거주 밀집지역 언덕의 거의 꼭대기 다다랐을 때 거기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꼭대기예요. 그 언덕 꼭대기에는 브랜드 아파트가 탁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관하게 그 모든 동네를 볼 수 있게. 입구부터가 달라요. 그 아파트를 보면서 한 가지를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나도 저 아파트 주차장처럼 차에서 타고 내릴 때 비 안 맞는 집에 살게 해주세요. 제 꿈이 그거였습니다. 네, 차 타고 내릴 때 늘 우산을 써야 되고 눈 쏟아지고 비 쏟아지는데 애들도 챙겨야 되고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깔끔하게 다 준비했는데 차가 비가 쏟아져갖고 차 문 열고 우산 접는 사이 비 다 맞으면 예배당 도착했을 때 머리 다 젖어 있고 이러면 너무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반곱슬에다가 날씨 습해진 머리 막 자유스럽게 막 잘분방하게 꼬부라지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그 언덕에서 바라보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 아파트처럼 주차장에 쫙 들어가갖고 타고 내릴 때 밖에서 비가 쏟아지고 눈이 쏟아져도 나는 비 한 방울 안 맞고 타고 내릴 수 있는 집에 살고 싶어요. 달라고는 안 했어요. 살고 싶다고만 했어요. 하나님 주실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지금 사는 사택 주차장 자리가, 제 전용 자리가 비를 안 맞아요. 앞에도 뒤도 막히지가 않습니다. 전용 자리가 되어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뭐 근처에 잠깐 왔다가 빈자리가 되는 사람, 아니면 뭐 청소하러 오신 분 빼고는 제 자리는 저희 빌라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건들질 않아요. 그래서 타고 내릴 때 저 우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기도했는데 딱 이것만 들어주셨네요. 아파트까지 구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내가 이 주차장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도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참 세심하신 분이에요.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그 어떤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주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조건 악한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 너희도 누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믿으려면 세상의 것 다 버려. 많이 가지지도 마. 무조건 청빈하고 가난하고 다 버리며 살아가 아니라 많은 것 가지면 주의 이름으로 많이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섬길 수 있게 하는 게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마치 사치처럼 남들 눈에 보일지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을 향하고 삶의 질과 생각과 언어의 태도들이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게 복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딱 주차장 기도했더니 하나님 딱 주차장만 주셨죠. 크고 잘 꾸며진 방송에 나오고 뭐 예전에 신방 갔을 때 사람들 집에 가면서 와 진짜 막 궁전 같은 집을 가면서 저는 멋지다, 부럽다, 나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와 여기는 어떻게 청소하지? 전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청소하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고층 아파트 살아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심한 편이에요. 발작할 정도는 아닌데 조금 높은 데 가면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요. 아무리 철통같이 뭐 시야를 다 가렸다고 해도 불안해요. 예전에 신방을 한번 갔는데 아파트 37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25층 이상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뭔가 바람에 이 집이 기울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원래 단단하게 있는 게 아니라 높을수록 살짝 기울지 않습니까? 5도에서 30도 정도? 근데 그게 느껴지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앉는 순간부터 집이 흔들리네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여기는요 고층이라 원래 높은 데 살짝 흔들려요. 여기서 잠이 오시나요? 그랬더니 아 이게 살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배 드리는 내내 식은땀이 나갖고 예배를 다 드리고 말씀 나누면서 차를 마시는데 그 뜨거운 차를 벌컥벌컥 마시고 빨리 나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경치 좋은 명소라고 해서 높은 데다가 아래가 다 보이는 투명 강화 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올라가게 하지 않습니까? 저 그런 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강원도 정선에 가면 한 10m 정도 아주 짧은 U자 모양으로 스카이워크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돈도 받아요. 게다가 내 신발 아니고 더 신도 신고 가야 돼. 그런데 왜 돈 내고 걷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잠깐 머문다, 뭐 숙소에서 머문다, 휴가 가서 머문다는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4층이나 5층 이상 되면 무서워요. 창밖 보는 그 자체가 무서워요. 그냥 떨어질 것 같고 복도식 아파트 지나가면 누가 날 밀칠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이 너무 많아서 겁이 참 많습니다. 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고층은 또 음식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버리려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엘리베이터 한참 기다려야 되죠. 급동이 와갖고 배탈이 나서 빨리 집에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서 멈춰갖고 내려오지 않고 숫자가 안 바뀌면 그 얼마나 고통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넓고 좋은 고층 아파트가 제게는 안 맞아요. 저한테는 비 안 맞는 주차장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구하고 바라고 제 성격에 맞는 가장 적당한 걸 주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 인생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물론 과하지 않다면 유지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에 살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이고 만족이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참 큰 기쁨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의 모양과 크기도 우리의 구원에 결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도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의 벌이가 어떻든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을 만족스럽든 불만족스럽든 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덮거나 가리거나 꺾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한 그 삶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사는지보다 어떻게 사는지가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겐 좋은 집을 주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그저 그런 집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지성소처럼 전부 다 벽에 금칠되어 있는 집에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집 닦았는데 다 벽에 금으로 칠해져 있으면 아, 하나님 믿는구나 할 수 있겠죠.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 집에 있는 금도 다 긁어 모아갖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도 없겠죠. 우리는 인생에서 가난하지만 부유한 사람보다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부자이지만 허름하게 대중교통을 타고 아주 평범하게 사는 삶도 보게 됩니다. 1980년대 홍콩 액션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우리 따거 주윤발 배우가 있습니다. 8,1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에다 전부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그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고 골목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 세 끼와 잠을 잘 수 있는 방과 침대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충분합니다. 누구는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통장에 8,100억 원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하겠죠. 누군가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회에 거기에 기부할 때 11조에 11조만 저한테 줘도 저희 집안이 평생 먹고 살겠습니다. 저의 말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 말은 아니에요.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어떤 여가를 즐기기 위해 우리가 운동도 하고 취미도 하고 또 다양한 방법들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든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고 맛을 보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행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것이죠. 다양한 인생의 만족의 요소들이 있어요. 즐거움의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일상을 채우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 적당하게 누릴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관심 가지는 것들만 해도 우리는 정말 즐거운 날들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조차 영원하지 않죠. 우리가 즐기는 것, 그것을 즐기는 우리도 영원하지 않아요. 함께하는 사람도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성전이 더 화려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마음의 질을 올려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늘 집중할 수 있다면 학계에서의 말씀이 주는 감동을 우리가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10년, 20년,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 아니면 지금 하지 못했던 것,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갈망, 아쉬움들이 남죠. 그렇게 돼서 다른 어떤 평행구조의 어떤 평행이론과 같이 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다른 인생이 우리들에게 펼쳐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난 주일부터 있었던 부흥에 참석하면서 이제 부암교회에 가봤는데 그것도 제게는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더 큰 곳들도 섬겨봤어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강남 아니고 강북이었는데 가난한 동네의 상징이었던 성북구에서 첫 번째 외부 사역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주 가난한 동네였고 거기에 이제 청소년부를 담당했을 때 한 3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었지만 그 중에서 목사님 자녀를 빼고는 인문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없었고 목사님 자녀를 빼고는 엄마 아빠가 온전하게 사는 가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정부의 도움을 받았고 할머니 손에 컸었고 그런 친구들밖에 없었던 정말 가난한 동네였는데 거기에 성전은 복층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층고의 높이가 5층 높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 모세의 성막, 그리고 헤롯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가난한 동네에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 또 선교와 복지와 구제와 모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주 웅장하게 지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평균 나이가 70세 정도셨어요. 한 67세 정도 되시면 뒷짐을 지고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주방에 가서도 90도로 인사를 해야 그가 한번 거들 수 있을 정도로 어르신들이 그만큼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때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자신들이 기억하는 어떤 영광의 시대, 젊은 목사님이 와도 만족할 수 없는 어떤 그 6, 70년대, 7, 80년대 그들이 이룩했던 그 영광들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성전도 엄청나게 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역지가 서울 광림교회였습니다. 6만 명이 모이는 교회죠. 아마 거기 설교 강단이 저희 교회보다 넓을 거예요. 웅장합니다. 거기 올라가면 승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전에서 사역했을 때도 본당 딱 들어가면은 이 부채꼴 모양으로 넓습니다. 길이는 짧은데요. 4,00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본당 들어갈 때마다 4년 넘게 거기를 계속 들어가면서도 마음이 막 웅장해져요. 여기서 또 엄청난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성전 자체가 웅장합니다. 교회 배지를 달고 다니고 또 신방이 많아서 웬만한 시내 식당들을 다 다니니까 이 교회 사람이구나라는 인지도가 생길 정도예요. 교역자들 한 번 움직이면 뭐 큰 차 3-4대가 우르르 다니니까 무리의 규모도 있고 또 성전의 크기, 모양, 인지도, 또 전국적인 또 유명세 그런 것들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사역의 종류도 많지 않고 우리가 주변 지역의 인지도도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고 우리 위치도 사실은 취약한 편이고 또 옆에 감사교회 생각하면 왜 바로 옆에 저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나 하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궁금해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 성전 우리에게 주시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울림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오늘이 너희의 어제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평강이 어제보다 풍성하리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이죠.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을 보면 기뻐하며 부를 노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기뻐하며 부를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날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원토록 주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의 노래를 주셨고 하나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그 기뻐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춤추시리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거죠. 저에게 예전에 광희교회 때랑 대전암비교회 다닐 때는 어느 때가 더 좋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기라고 얘기할 거예요. 강단에 서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키고 있는 이곳을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교육자들 사이에서 예전에는 교육자 회의들을 해요. 우리 감리교는 그 지역마다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씩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방의 교육자분들, 장로님 대표들, 평신도 대표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모임 갖고 식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모임들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는 제가 거기 가서 뭐 할 게 없었어요. 가만히 숨 마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 가시면 부교육자 뭐 20-30명이 우르르 쫓아가니까 우리는 가만히 우리끼리만 있어도 조직인 거예요. 이 큰 교회에서 이 지방이 다 먹여 살리고 다 도움 주고 여기 있는 목회자들 다 섬길 수 있고 교회들 도움 줄 수 있고 얼마나 우리 안에 자부심과 뿌듯함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비하하진 않지만 혼자 계신 분들은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은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겠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앉아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 왔을 때 저는 가면은 조금 외로움을 살짝 느끼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 감리교가 3개의 지방학교가 있는데 이게 지역 따라서 그 학교 출신들이 몰리는 지역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가까이 협성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부분 협성이거나 조금 있으면 모건이고 이제 서울에 있는 감신대생들은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여기 딱 왔는데 딱 2분 저한테 오셔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감신인가? 하고 2분만 해주셨는데 여기는 감신 목사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로 어울릴 때는 뭐 목사님들이 그런 걸 나누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학교 시절의 얘기와 지역적인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보기와는 다르게 소극적이고 소심합니다. 낯을 많이 가려요. 가서 그냥 무턱대고 인사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조용히 홀로 신비주의자처럼 홀로 있고 싶어 해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조용히 있다가 그리고 그런데 지금과 예전을 비교하면 당연히 옛날에 함께 다닐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무리가 굳건하게 지킬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좀 더 부담되고 좀 더 떨리고 좀 더 식은땀 나고 좀 더 실수 많이 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 지금 이 자리가 제게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른 성전으로 이주하면 좋겠죠. 더 큰 성전 가지면 좋겠죠.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자리가 채워지면 좋겠죠. 여러분들에겐 늘 한결같이 20년 넘게 30년 가깝게 이 자리를 이대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영광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저와는 조금 다른 것으로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오늘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의 기쁨이 이전의 기쁨보다 크리라. 이전의 감사보다 지금의 감사가 크리라. 예전의 평안이 지금의 평안이 예전의 행복보다 크리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내공이 쌓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겪게 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영역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부록의 나이가 되면은 흔들림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 뒤틀리지 않는다. 제가 부록의 나이를 막 지났지 않습니까? 흔들려요, 여러분. 목사지만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도 아파트 보면서 와 하잖아요. 다른 성공한 인생들 보면서 와 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지금 나의 영광이 큽니다. 이거는 제가 고백하고 있지만 이 확실한 대답은, 인생에 대한 대답은 누가 주셨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의 예배도, 지난주의 예배도, 다음 주의 예배도 저는 이곳이 가장 제게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작성했던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다가 질문이 있었죠. 로또 1등 되면은 어떻게 할 건가요? 했는데 교회에 헌금하겠다라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근데 진짜 로또 1등 되면은 헌금 어렵거든요. 사실 어렵거든요. 진짜 어렵거든요. 났을 것만 냅두고 헌금해야지 하면은 아마 10분의 1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10만원에서 만원 내는 거 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에서 10만원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억에서 1000만원 나가는 거랑 여러분이 더 잘하시지 않나요? 저는 경제관념이 조금 없어서 우리를 위해 쓰는 것도 지혜이고 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도 참 멋질 수 있고, 오늘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다 던지고 나도 하나님께 던져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쁨, 금액으로 어떤 삶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로또를 맨날 사는데도 맨날 되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전 영광보다 이전 기쁨보다 크리라. 하나님은 성전의 상태를 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상태를 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열정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노래하고 구원에 대해 노래하고 그런 은혜를 노래를 멈추지 않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고 그 노래를 부른다. 노래할지어다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담겨있는 오늘 스바냐의 본문이 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영광이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가슴 벅참들이 있죠. 여러분 마음 안에 올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또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또 믿음의 그런 필터들이 있습니다. 또 감동, 우리의 영에 채워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은혜와 영광은 항상 오늘이, 지금이 최고입니다. 이 기쁨을, 이 가슴 벅참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